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3문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내용이 지금 질문에 답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바 되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로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내용,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은덕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유효화, 적용하고 그 적용된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게 해서 누려지게 하신다. 그것이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유효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정요석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수단도 동시에 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의 타락,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획득, 성령에 의한 구원의 적용이 모두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수단들을 정하지 않으신다면 갓난아이에게 알아서 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고 해산했을 때 그 자녀는 이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잉태하고 해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나 이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부모가 잉태했고 해산했고 또한 길러주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길러주실 때에 그 길러주시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그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태어남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부모가 혼자 한 것입니다. 부모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그 자녀 잉태와 해산의 그리고 출산과 그 돌봄은 그 자녀로 하여금 젖 먹는 때가 있다면 이제 장성한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 자녀들은 일정 기간 부모의 도움 아래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만 평생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익힐 것을 익히게 하시고 훈련받고 단련받게 하시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뭘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배워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자라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객관적으로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성도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즉 성도들이 구원을 획득하여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획득하고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잉태되어 해산 그리고 어떤 젖을 먹는 단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살아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나 그러나 그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그 자녀됨을 결코 취소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신 일들을 성도들에게 유효화, 즉 적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신 은덕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은혜,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은덕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이 한 문장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긴 내용을 소개하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장하는데도 많은 지원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원령별 발달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듯 그리스도인도 부르심, 회개, 양자됨, 믿음, 칭의, 성화, 견인과 같은 일반적 과정을 거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바를 미리 생각해서 공급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을 공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취득하면 좋은 것들을 먼저 공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예술을 가르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며 멋진 사람들을 만나 세계관을 넓힐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도 신자들이 그 필요를 모르는 것까지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을 우리가 알아서 취득하고 누려야 한다면 그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여 제대로 누릴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쉽게 잘 풀어 쓰셨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태어나게도 하시지만 태어난 자녀가 젖을 먹게도 하시고 또한 젖을 먹은 자녀가 그 성숙의 성장의 과정 속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죠, 부모의 마음이죠. 당장 그 자녀가 막 때를 쓰고 울면 일단은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그 일단은 도와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나 그 자녀가 모르는 것까지도 공급시켜 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도하라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녀가 사리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사리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지만, 그러나 그 들어주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 말고 이게 더 필요하단다. 그것 말고 이런 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단다. 그것 말고 이런 것들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 말고 이런 것들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해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어떻게든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옳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리에 과정의 수단으로 삼아주시죠. 마치 우리 죄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은 그 죄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그 수단으로 삼아주시듯이 어리석은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인데,
그 도와주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은 뜻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이 되게 하시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거나, 혹은 그것이 인내로 기다려지게 하시거나,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부모니까요. 부모니까요. 종종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유, 저거 시켜주면 안 되는데, 저거 사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일찍 자녀를 기르셔서 지금 그 부모들의 그 심란한 마음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손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배려놓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못하게 해놓고는 손주들 데리고 와서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 애들은 막 할아버지 만나면 조그만할 때 우리 보라는 완전히 막 그 먹지 말라는 캔디만 집어서 나옵니다. 세월이 다 지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등장하더라 오늘 설교에서 니 나왔다 소리 하면 10,000원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고 계시니까, 어릴 때는 어렸을 때로, 그러나 그 마음은 그때 그 순간에 그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게 더 필요한데, 이게 더 있어야 한단다, 이런 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바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건데, 평생 거기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 것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받아주시죠. 용납해 주시죠. 그러면서 기어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로서 그 기도가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효화시키는 것을 구원의 단계, 과정, 질서, 혹은 이 순서란 말을 쓰는데, 이 순서란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뭐냐면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order. 이 order란 말을 직역하다 보니까 순서란 말을 썼는데, 이 order란 말은 순서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주문할 때도 order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 혹은 과정이란 말, 혹은 단계란 말을 쓰는데, 이런 단계를 쓰는데 10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9가지다, 어떤 사람은 8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단 성경이 이 10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가지를 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예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으로 시작하니까 예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예정은 제 가운데 빠진 그 죄인들을 의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지금 제가 10가지를 한 단어 한 단어를 차근차근 한 건 짧게 지나가 볼 테니까 여러분 잔잔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주문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외우라 한다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잔잔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야, 종진아! 이게 불렀는데 이 인간이 답이 없어요. 어둠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종진아! 이래 부르는데 이 종진이가 답이 없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는 가셔서 이 인간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죄인이니까 회개하게 되겠죠. 회개하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를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서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부르셨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채택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자로 채택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그 거룩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보내게 되면서,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보내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제 가운데 쓰러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맞다, 너 자녀 맞다, 끝까지 끌고 가주시죠. 끌고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 우리 견인차들 보이잖아요. 견인차에 뭐 붙잡으면 공장 갈 때까지 놓아줍니까? 안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그리고 그 견인은 마침내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냐? 영원한 천국,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을 성령의 10가지 구원의 과정, 단계, 이 단계로 말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순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각 영역이 그 나름대로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가지 그런 서정, 과정, 단계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분명히 미리 아신 자들, 미리 계획하신 자들, 또한 미리 계획하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는데, 방금 제가 읽었던 10가지 중에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한 6가지는 의롭다 하심을 여기 있다는, 거기에는 그런 이 중생과 또한 회심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이루시는 10가지 중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계획하시고 또한 정하신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과 예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왜 작정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나님 그분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 그걸 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 결정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된 것 안에 우리의 시간, 사람의 시간에 따라 미리 계획하신 예정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예정이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미리 계획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리 계획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그래서 예정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불렀는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먼저 일으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듯 태어나게.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 즉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 그래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한 이 중생된 자들, 거듭난 자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자다? 죄인이구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이 정말 나는 죄인이라면 난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죠. 마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인됨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할 때, 그리고 회개한 자들이 이제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서 끊임없이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믿은 자들을 어렵다고 칭하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불려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에 내면에 변화는 없는데 그리스도로 그냥 옷 입혀진 상태. 내 내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 날 볼 때 내 내면에 더러운 걸 보지 않으시고 내 겉에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 그것이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로 자녀를 삼으신다. 그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불렀는데 대답 없으니까 찾아가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자들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알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은 자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 칭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칭의 받은 자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아무도 바뀌지 않았고 오직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어렵다고 불려지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 삼으신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힘이 또 들어가게 되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이 욕심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죄짓게 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죠.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도와주마. 내가 또 이끌어 주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딱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걸 견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것을 마침내 완성케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단계,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완전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질서는 시간적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단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논리적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간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내면의 변화라든지 또 내면의 변화 이후의 그 성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또 다시 한번 어렵다 함을 붙잡기도 하고요, 믿음을 붙잡기도 하고요. 성령 안에 그분이 붙잡아 가시니까 다시금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은 반드시 그 단계별 내용, 즉 그 과정마다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별로 구별해 놓은 것인데 그 논리적 전개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간적 순서라고 이렇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므로 구원의 질서도 일정 부분 시간의 흐름과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적 전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원을 보더라도 어떤 단계들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난다 해도 그 내용이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각 내용들은 동일한 범주 안에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들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잔머리 교수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구원을 위한 방도를 마련하셨으며 그 가운데서 선하심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성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된 영광의 자유를 완성하기까지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의 적용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활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질서의 단계들은 모두 구별되어진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다른 용어로 정의될 수 없다. 이들은 제각기 하나님의 활동과 은혜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와 기능과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에 나온 그 10가지 그 단계적 혹은 질서 혹은 서정 혹은 그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그것들이 각각의 내용과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제가 그 조직신학적 내용들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그 필요성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성도들이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좀 더 다양한 주제들로 다양하게 이제 성경 공부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역자들과 이제 그것을 미리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검증되고 나면 교재화되고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가르쳐지게 되면 바라기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습득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더 건강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포 기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만이 내가 건강하게 되듯이 나의 생명 유지는요,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은사를 통해 흘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고 전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것을 좀 접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도 이제 지금 이런 것만 그래서 이런 거 앞에 살펴봤어요. 그 오직 5가지 내용, 그 솔라라 그러는데 오직
성경,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적 타락, 또한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의 구원,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이 성령의 견인, 이런 5가지 내용들, 그리고 오늘 방금 했던 이런 구원의 단계 10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죠. 왜냐하면 이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기초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어떤 시기적 부르심이 다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듣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순종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시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내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결국 늘 여러 가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 기초가 부실해지게 되죠. 이 기초가 부실해지면요, 마음이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컷 이만큼 시도해놓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이 기초 문제입니다. 왜요? 기초가 든든하면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매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신앙생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 왜냐면 또 신앙생활 하면요, 사람이 욕심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음성을 듣고 싶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도전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열매 보고 싶고, 그러면서 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신앙이 그게 이제 성급함이죠. 기초를 다져야 돼요. 기초를 다지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합한 순종의 은혜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열매가 맺혀질지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금 주실 열매는요, 어떤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일지는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을 아는 최소한의 지식. 이걸 모르죠. 신앙생활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 30년 40년을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전도도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결정해버려요.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 비단 열매가 좀 없고 인내해야 되는 듯 보여도 기초가 든든하면요,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참 고생이 많지만 다 저분들을 위한 겁니다. 다 목사들에게 부탁한 건 다 저를 위한 거겠어요. 저분들을 위한 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리문답, 물론 최선을 다해 제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수준을 맞게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지만 이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아두면요, 더 풍성한 열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